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묶인 것을 풀어라 말고 양떼를 지키니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제 아들 준서가 복음에 대한 8페이지짜리 A4 용지 8페이지짜리 빼곡히 글이 적힌 내용을 탁 주는데 하나 아빠 읽어봐라고 탁 카톡으로 던졌는데 밤늦게 그걸 딱 읽다가 11시 넘어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잊고 있었던 그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나도 잊고 잠시 살았구나. 크리스마스 때 뭘 전해야 되나. 그래서 설교를 싹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다 없애버리고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고 카페마다 요즘 재즈 캐럴이 많이 넘쳐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지금 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애들 채연인가 서현인가 한결이한테 전화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인사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언제부터인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밝게 말하면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괜히 들떠서 말하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목소리를 한 톤 낮추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힘들고 어둡고 저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표정 짓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해봅시다. 요즘 크리스마스는 어릴 적 마냥 설레기만 한 날은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성탄 전야 행사했는데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오늘 문자나 카톡이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면 피드백이 뭔가 하면 어릴 때 잊고 있었던 그 감성이라 할까요? 그걸 일깨워 준 것 같다고 너무 좋았다고. 언제 저런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크리스마스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걸 일깨워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요즘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뭡니까? 태양절을 기독교인조차도 본뜬 그날이다 25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19세기, 18세기, 17세기 계몽주의에서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12월 25일 하필이면 태양절하고 똑같이 맞기 때문에 그걸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카타콤 지하에서도 박해받던 1세기에 2세기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12월 25일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1세기 2세기에 그 지하 속에 있는 순교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2월 25일을 항상 이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의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라고 같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유튜브나 어떤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무상숭배의 날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켜왔다는 사실, 12월 25일은 항상 땅속에서부터 순교자들이 지켜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참 많이 버텼습니다. 그렇죠, 그죠?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버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올해 버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여기까지 오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일 없이 지나온 것 같지만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각자 넘기기 어려웠던 고비 하나쯤은 여러분 다
마음속에 고이 지금 접어두고 있을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한번 상상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 예고 없이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 좀 행복하십니까? 아유, 우리 고병환 근사님 아주 우리 고병환 근사님은 365일 행복하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래서 행복한가 봐요. 여러분 행복하죠, 그죠? 그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쯤 되면 연말이 다가오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행복을 가장 많이 질문하게 되고 묻게 되는 날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설문조사하고 앙케이트 조사한 거 보면 사람들 사이에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오늘 저는 종교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려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부터 조용히 꺼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어린이들 잘 알더라고요. 어저께 연극 내용도 알고 있더라고요. 윤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아마 이 자리에 나는 불행해지기 위해 삽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들려하다가 내렸습니다. 접니다. 여러분 다 행복해지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부하는 이유도 행복해지려고. 또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도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붙들고 애쓰는 이유도 뭐예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행복해지려고. 또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이유도 뭐예요?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맞죠?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선택한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까지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두 글자에 여러분 향해 있고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 행복해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여러분 덜 불행해지려고 애써 버텨내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행복은 늘 잠깐인 것 같아요. 손에 쥔 것 같은 순간에도 금세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다시 달립니다. 항상 목표를 만들어서, 이유를 만들어서 늘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달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소유욕이죠. 무언가를 소유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무언가를 이루면 성취욕이죠. 성취감. 무언가를 이루면, 목표를 이루면 안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성이죠.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너무너무 관계의 폭을 넓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소유, 성취, 관계. 물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는 그런 학자들은 이 공식이 틀리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이뤄도 행복이 오래 머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잠깐 웃게 해주고
곧 바로 그 다음 불안을 나에게 또 가지고 옵니다. 살아보니 그렇죠, 그죠? 좀 뭔가 안정되고 행복해지려고 하니 또 낯선 불안함들이, 낯선 그런 걱정, 염려들이 나에게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이제 또 뭘 해야 하지? 또 어떤 더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 하나? 더 모든 목표를 이루어야 하나? 또 다른 목표를 가져야 되나? 또 다른 성취감을 가져야 되나? 우리는 그 세 가지 속에서 늘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목표를 만들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막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경쟁, 또 뭐예요? 비교, 질투, 이용, 무관심. 그런데 더 불편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악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악함이라고 부릅니다. 그 악함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 선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불이익이 무서워서 나의 평판이,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이 무너질까 봐 참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성탄절이 되면 괜히 착해지고 싶고 괜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이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끝이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가 아주 하는 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모르겠다. 의미를 모르겠다.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도 의미를 모르겠다.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솔직해서 도망치지 못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크리스마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사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함과 죽음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빛나는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말 구유 위에 놓이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춥고 냄새나고 정돈되지 않은 자리, 짐승들이 배고프다고, 아니면 불편하다고,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막 우는 자리, 그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행복한 사람들만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한가운데 예수님은 오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성탄은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항상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악함과 실패,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이제 나아가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대가를 치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순간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증명해야 사랑받는 삶에서 이미 사랑받은 삶으로, 비교하며 사는 인생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구간과 같은 곳입니다. 불편한 현실, 불편한 진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구간과 같은 교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진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 모습이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한 곳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자로?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불편한 곳이 많을 거예요. 이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 할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똘마니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모임 속에서, 이 불편한 모임 속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예수를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실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날마다 말 구유 위에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행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서로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다듬어주고, 자신보다 남을 더 어떻게 여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로는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낮게가 아니에요.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서에 와서 그 속에서 천국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며 가장 불편한 현실의 이곳에서 소금된 역할, 빛의 역할, 서로 이어주는 역할, 행복해지는 역할을 살아감으로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나중에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그렇게 낮게 겸손히 섬기며 살아간 것이 가치가 없었던 삶이 아니라 남들을 행복해지려고 위해 살았던 삶이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았던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먼저 가장 연약한 자,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여러분, 참 하나님한테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아주세요. 여러분,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혼자서 행복해지려는 삶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가 왜 이리 작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불빛이 많은 날이지만 우리 마음이 늘 밝기만 했던 것은 아님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많이 애썼고 참 많이 버텼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얼굴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자주 지치고 자주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살았는데 행복이 늘 손에 오래 머물지 않아 다시 달리고 또 달려야 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셨음을,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말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교하느라 상처 준 말들, 질투로 굳어진 마음들, 혼자서 잘 살아보려다 더 외로워진 시간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과 허무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질문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십자가로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 부활로 산 소망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셔서 행복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음을 믿게 하시며 서로의 등을 덮어주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15장 우리 하나님께